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으로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문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 생모입니다. 육적인 어머니인데 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이제 실은 이 사복음서 중 이제 두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입니다. 이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유독 마태와 누가복음이 이 복음을 전한다는 메시지의 의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부터 이렇게 실어 놓은 것이죠. 특별히 그 특징을 간략하게 나열하면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관점에서 어떻게 복음이 이루어져 가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좀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대한 좀 능통한 자들이 읽기에 적합할 것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제일 좋아하기도 하는데 참 자세하기도 하고 또 그 기술이 굉장히 현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소개할까라는 고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자세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와도 구분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함께 이 비교하면서 같이 이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좀 더 특별하죠. 세례 요한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 내용, 또 세례 요한의 탄생의 배경, 또 예수님의 내용,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비교급으로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장면인 이 마리아가 이 세례 요한 어머니와 함께 예배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 마리아는 오늘 유대의 산골에 있는 이 엘리사벳을 찾으러 갑니다.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데 이 세례 요한을 태중에 이제 품고 있을 때 마리아도 역시 태중에 예수님을 품고 있었죠. 이 겉으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가서 찾아가 문안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벌써 이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 앞에 문단에 나오는데 그걸 다 볼 수는 없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태중에 세례 요한이 이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안에서 요동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으로 눈치챈 어머니가 마리아 태중에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이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같이 노래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 산골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송의 찬가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과 어머니도 함께 눈치채고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은 초반에 인물들을 통해서 덜어 나오는데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 중에 오늘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직접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이 찬양의 고백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 찬양의 고백은 실로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이 고백이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데에 이 시편과 같은 놀라운 고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이 구약의 찬가 하나를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와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한나는 아이를 너무나도 갖고 싶어 했지만 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엔 단순히 이제 자녀를 못 낳는 개념이 아니라 이 저주받았다라고 취급할 정도로 아이 낳는 문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한나는 그토록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할 때에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아들을 갖는 것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일로 파생되어지는지를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예수님을 태중에 품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입장,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냥 자녀가 생긴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발현되어지는가에 놀라운 전 우주적인 사건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나와 마리아의 태중의 이 찬가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다른 것은 한나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지만 마리아는 뜻밖의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둘 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좀 마음에 품고 그럼 이 노래의 주요 문장들을 좀 살펴보면서 다 다루기에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주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마리아가 어느 때에 어느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어떤 때에 이런 찬양을 해야 될까를 또 적용하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노래하고 고백할 내용이 됩니다. 한번 48절을 읽어볼까요? 48절 오늘 본문 같이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것이 주요한 이 마리아의 첫 번째 찬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구절에 있는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돌아봐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도 그 찬가의 첫 고백으로 우리를 돌보셨다. 우리의 신앙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돌봐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이 마리아의 찬가처럼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날마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인생을 관여하시고 일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에 대해서도 내가 관심을 갖고 그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때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여기에 있구나.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실 때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면, 말씀으로 들어오시면 처음에 많이 불편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이런 것들을 꼭 해야 하나?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라는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죠. 또 죄의 문제에 있어서 옛사람과 갈등하면서 정말 내가 이것을 순종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관여하고 일하실 때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나의 형편을 돌보신다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형편을 돌아보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합시다. 당신의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비유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종은 그 계층 가운데 하나로 가장 말단에 있는 계층입니다. 남종도 아니고 여종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여성의
여성은 인구 수에도 포함 안 될 정도로 하대하던 시대입니다. 여종이라는 것, 당시의 사회 계급 사회로서 가장 천민한 계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여종은 더 어린 여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가장 낮은 어린 여종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낮은 자, 그러니까 나같이 비천하고 낮은 자를 여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신의 낮음의 모습을 돌보아 주시고, 세상은 나를 취급하지 않고 가장 말단으로서 나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나의 호흡을, 나의 생각을, 나의 처지를 돌보아 주신다. 다시 말하면 알아봐 주신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내 마음속에 내 속을 모를 때 알아봐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 때도 그렇죠. 누가 나를 알아주는 위로가 참 큽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것도 참 위로가 되지만, 참 차마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부끄러워서, 혹은 다 말할 수 없어서 이 마음에 쏙 썩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누군가 알아봐 줄 때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참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준다는 것은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참 누군가를 알아봐 주고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힘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알아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의 근원과 해결책이 되시니 우리의 삶에 큰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천한 여종 같은 나를 돌보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여종 같은 비천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이 사람의 말에도 많은 위로를 받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알아봐 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실 때 참 얼마나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까. 악한 아비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돌보신다면 무엇을 우리가 제공받겠는가. 여러분, 주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제공하심을 믿고 나를 돌보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것이 마리아 찬가의 첫 고백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종과 같은 비천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돌보심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으시고 돌보시는 것이 진짜 현실의 내 문제로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너무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사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저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죽을 듯하나 안 될 것 같으나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요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고백인데요, 시편 37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3절인데 같이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그의 자손까지도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돌보심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줄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를 찬양하며 살면
줄이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솝 우화에 보면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것을 축적해서 나중에 배불리 먹고 살지만 그 배짱이는 노래하다가 굶어 죽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원리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열심히 일한 대가로 내가 그냥 주어진 것에 살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잘 못합니다. 왜 못하죠? 경험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일한 대로 버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채우고 공급하시는 경험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옷의 한계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익숙하고 더 편한 것, 그리고 보장된 것,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무엇이든지 잘 되면 사실 인간은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계속 승승장구해 보십시오. 물론 너무 좋죠. 행복한 일이죠. 근데 결국 그 틈에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야, 그래도 내가 이걸 이루어 가는구나, 야, 참 내가 잘 되니 좋다, 나로 하여금, 출발을 나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부족한 듯, 아니 때로는 정말 많이 부족해서 야, 나로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분의 은혜와 돌보심을 갈망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가 주시는 필요가 채워질 때 사실 그것이 신앙의 참맛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세상에 줄 수 없는 응답을 받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부족할 때 은혜가 항상 넘칩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 하지 마시고 조금은 부족한 듯, 항상 그게 좋아요. 여러분, 식사도 조금은 부족한 듯, 오늘 내일은 없다 오늘의 것은 나의 것이다 막 우겨 넣어서 막 여기까지 차올라왔고 막 꺽꺽대면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조금은 부족한 듯, 항상 뭘 가질 때도요, 조금은 부족한 듯. 그래서 은혜의 영역을 날마다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출을 거둘 때도 이 짐승을 위한 영역을 남겨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돌보시는 것, 이것을 믿고 알고 깨달아 마리아처럼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가사에 담아서 한번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가사의 고백을 이 말씀에 녹여서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아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나 자유함 주시 날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그의 돌보심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리아의 찬가는 그리스도를 태중에 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돌보심을 느끼는 마리아가 주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를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이루셨다라고 찬양합니다. 내게 큰 일을 행하신 분, 여기서 큰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속에 요즘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끼는 큰 일과 내가 생각하는 큰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아, 큰일 났다. 저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몇 번 한 것 같아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말을 많이 고백하곤 하는데, 사실 그런 일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적인 큰 일로 볼 때 참 크지 않은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고백은 많이 하지만 내 기준으로 누군가의 눈에는, 혹은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큰 일이 아닌 호들갑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큰일 났다라는 고백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형제들하고 이 전도팀, 우리 작년부 전도팀을 위해서 미리 파라솔하고 의자를 세팅해 놓고 오는데요. 이제 세팅을 하려고 이 물건을 챙기려고 이제 봤더니 이게 세트가 이제 3개 세트인데 세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번 주에 제가 철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두 군데에 계속 방치가 됐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완전히 공무원들이 또 가져가거나 민원 넣으면 가져가잖아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가봤는데 누가 민기네 떡볶이 뒤에다가 얌전하게 폭에서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또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거 크리스찬 교회 보고 또 누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걸 보고 정리를 해줬구나. 그래서 또 편하게 또 세팅하고, 또 그쪽 가보니까 넘어져 있어요. 넘어져 있는데 딱 보니까 오래됐어. 아무도 건들지 않고. 저의 고단함을 아시고 그냥 미리 그냥 일으켜만 되면 되게 오늘 또 청년 몇 분이 못 나오셔서 이제 우리 재현 형제랑 둘이 했는데 또 은혜로 수월하게 또 세팅을 하고 왔지 뭡니까? 처음엔 큰일인 듯 하였으나 또 은혜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큰일이다, 큰일 났다라고 고백은 많이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큰일이 아닐 때가 사실 은혜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의 큰 일은 무엇일까? 마리아가 그토록 찬가하고 49절에 외친 이 성경적 큰 일은 무엇일까?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의 큰 일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을 깨우시고 큰일 났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나음을 얻게 하여서 날마다의 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비교하여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났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의 입장에서 비교해 봐야 합니다. 구원의 일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물론 큰 일은 낫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덕분에 내가 또 살아가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구원 앞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모든 일을 큰 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큰 일은 성경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말하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수많은 시간을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의 과정이요,
전쟁에서 싸워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기적적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왕의 칙령 하나로 단번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일상 같은 이 현실의 도구를 통해서 한 번에 또 돌이키시는 거예요. 성경적 큰 일은 포로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26편의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도 문나라에서도 보기에 야 정말 큰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꿈꾸는 것 같이 돌아오는, 여러분 어려운 때에, 돌아오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는 때에 꿈꾸는 듯한 큰 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마음의 낙심이 생명으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복잡하고 어려운 일, 나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은 성경적으로 보건대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더 큰 일로 돌아오게 하실 거고, 구원의 일로 여러분의 큰 것 같은 일들을 작아 보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현세에 있는 이 땅의 일들 갖다 뭘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물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힘든 일들이 있죠. 잠 못 이루는 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일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의 은혜, 그 은혜가 그 문제를 덮어내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또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큰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46절, 우리 첫 절이죠.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찬가의 첫 머리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대요. 근데 내 영혼이 무엇을 찬양하는 것일까? 그 내용이 51절에서 53절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느낌이 어떠세요? 이 역전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안 될 것 같은 일도 주권자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찬양하는 거예요. 51절에서 53절까지. 그의 팔은 모든 세상의 힘들을 조절하고 운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도요, 말씀에 나와 있지만 물질의 부분도 하나님이 다 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의 팔에 세상의 힘들이 조절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팔을 의지하십시오. 그의 팔을 노래하십시오. 그의 팔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어떻게 되어가지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조절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도 하나님의 힘은 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가 우리를 누르고 이기는 듯 하지만 내가 무릎 꿇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조절할 때를 알고 계시고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그분께서 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론 이 아이가 힘들어할 때 이 부모님이 도와주잖아요. 근데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도 보면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아이들이 잘할 것 같지만 훨씬 더 많은 이 부족함이 있죠. 스스로 해보고 경험해보는 선생의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냥 결과만 취한 거죠. 해줬으니까. 비밀은 항상 이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요, 아이가 힘들다 하더라도 놔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어떻게 하죠? 놔둔다는 건 방치랑 다릅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잘 하고 있나? 그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돌봐주는 거죠. 좋은 부모는 다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그 힘을 길러주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인간의 한계의 말처럼 쉽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 늘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때가 되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두 번째 찬가처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든든한 삶입니까? 이 세 번째 찬가를 통하여서 역전의 명수 되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조절하시는 그분께 의지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마리아의 찬가를 돌아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을 상기하면서 마리아의 찬양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비천한 여종을 돌보아 주셨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나의 낮은 형편을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알아주시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보다 더 큰 은혜,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 회복해 하시는 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셔서 세상 위의 모든 힘을 조절하시고 운행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역전하시어 든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이번 한 주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